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늘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봐도 시간이 없는데 모든 사람을 처리하는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삶의 여유와 여백의 차이입니다. 여유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여력이죠.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일이 많아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여유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백이라는 것은 삶의 구조 안의 공간인데 일정한 틀 안에서 일부러 남겨놓은 빈 공간이 바로 여백입니다. 우리 예술에서 보면 그림이나 글, 음악, 건축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여백의 미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제자반 필독서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어질 때는 50페이지에 글자 자간이 120 정도 되어지는 작은 소책자였습니다. 그 책을 펼쳐보면 글자가 빽빽했어요. 안 그래도 내용도 어려운데 너무 빽빽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읽기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이 책을 200페이지 분량으로 이 자간은 더블 스페이스로 해서 책을 출판했는데 굉장히 여백이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 투자학 교수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하려고 하면 여윳돈으로 여유 있게 투자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여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을 한번 대부분 보십시오. 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는 마음의 여백이고 여백은 삶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목표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와 여백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 빽빽한 수목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수목 가운데 넘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넘어진 나무들. 그 나무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속이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속이 텅 비어져 있다가 어느 날 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열심히 삽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느냐 하면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3시간이나 적게 잡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보면, 고3들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3만 힘듭니까? 유치원생도 힘들어요. 7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가서 뺑뺑이 돌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등장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데 현대인들의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더욱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유가 있습니까? 삶에 여백이라는 공간이 있습니까? 삶의 여유와 여백이 없으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빈 나무가 쿵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쿵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영적 여유와 여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여유와 여백은 한계를 인정할 때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중간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29장에서 보면 아하스 왕 시대에는 남유다의 가장 큰 위험한 나라는 시온과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그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정치적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에 들어가 보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아스루가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집트,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정치적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5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드라는 말인데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80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데 아수르의 압박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 타고 도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빠른 짐승이라도 타고 도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도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더 빨리 너를 쫓아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와 여백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속이 텅 빈 큰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욱도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 사람들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수영을 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힘이 센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다 업어서 우리 사청 풋살장까지 여러분들 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 한계뿐만 아니라 감정적 한계도 있습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몇 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감당이 되어지십니까? 갱년기 아내가 감당이 되어지시나요? 사춘기의 자녀들의 그걸 감정적으로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집에 고3이 있으면 큰 권세 고3한테 있다고. 그 고3은 하나님도 능가합니다. 그런데 그 고3 부모로서 1년 동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5년, 10년 한번 해보라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다 한계가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대신 현대판 이집트, 애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 주식 잔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인맥 커넥션,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 학벌과 스펙,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자격증 이런 게 있다. 또는 종교적인 자신의 의로움. 그러나 이 모든 현대판 애굽들이 당신의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한계를 여러 번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교회 한 60명 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주일 저녁 되면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나눈 대화가 뭐냐면 출석부를 주면서 어느 집사님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해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교회에 와서도 이 생활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런 말 주일 저녁에는 하지 마라. 제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화요일 날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겠다. 지금 저희 교회 사이즈는 제 능력으로 제 정서적, 여러분들의 정서적 감정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한계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오해하고 그걸 못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오해하시는 분들에게 제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한계를 느끼면서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통증이 없으면 그게 암일 가능성이 많아요. 통증은 축복이기도 하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피곤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 무기력감, 초조함, 불면증, 식욕 감소라고 부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의 고통과 통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다 도망가고 산 꼭대기에 깃대만 나붙기는 실패한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삶 속에 여유가 없고 여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해 보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현대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와 여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영적 여유와 여백은 자신을 전지할 때 생깁니다. 이 전지는 가지치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여유와 여백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뭇가지를 전지하듯이 우리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번역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전지한다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가시를 맺고 있는 나뭇가지, 살아있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유와 여백을 가지고 살기 위한 꼭 필요한 비결이 뭐냐면 삶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와 여백을 가지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고 쇼츠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보면서 예배 시간에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눈물과 함께 받으면서 드라마도 보실 수 있고 취미생활에 깊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가 아니면 모든 것에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방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그 방종이 뭐냐면 그만큼 시간을 보내었는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열매가 없으면 여유와 여백이 없고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 장가지만 풍성하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가 결국 산 꼭대기에 깃대 갖겠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꾸짖었어요.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5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5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이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여유와 여백이 없으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거대한 문제로 보여지고 작은 문제라도 그 앞에서 넘어지고 한마디의 비판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일에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여유와 여백이 없어서 그래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작은 일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못할까요? 가지치기를 할 때 이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어있는 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가지예요. 살아있는 가지를 가위로 잘라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지나친 취미생활, 기타 등등 그 장가지를 전제하면 아픕니다. 섭섭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좀 너무 심하게 빠지신 분들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늘 바쁘고 쫓기고요. 여유도 없고 여백도 없고 영적 고갈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행동에는 내가 종교 즉 행위에는 참여하는데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짜증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피곤한 이유 뭘까요? 삶에 장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바람만 좀 불러도 막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한계가 없는 슈퍼맨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여유와 여백을 가지려고 하면 장가지는 전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 삶 속에 여유를 못 가지게 하는 취미생활이라면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여유와 여백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을 때 완성되어집니다. 영적 여유와 여백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삶에서 장가지를 가지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을 때 완성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기다리는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20년 걸려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20분 만에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자신의 일에 미쳐서 열심히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잠으로 참된 안식을 찾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이 좀 나빠지면서 60호 우리 남아공
믿음의 힘 교회 헌당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교 대원 4명을 보내면서 이 4명 중에 2명이 구멍이에요. 이러면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인천공항 배운 가 갖고 홍콩에서 비행기를 어떻게 갈아타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그분들이 밤 한국 시간으로 12시 30분에 홍콩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눈 뜨고 있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홍콩에는 약간 비가 내리죠. 탑승구 14번으로 47번으로 이동하라고 했더니 이 선교 대원 4명이서 47번 게이트에 가서 사진 찍어 저한테 인증샷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최 목사야, 12시가 넘었다. 잠을 좀 자라. 나를 믿고 잠을 자라. 여유와 여백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오늘 설교를 하지만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 끝나면 저희 집사람이 회개할지어다. 오는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파송한 일본 선교사 그게 개척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가서 설교해주고 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답을 못 줘서 이게 완전 설립 예배를 지금 망쳐놓을 형편입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사에 폭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와서 설교하시기로 했다는 거. 저희 교회 총회장님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참석한지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총회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파송교회 목사도 못 가는 그 현장을 교단 총회장이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배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잠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실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 모든 일을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은 중학교 2달 다닌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는 뭐 홈스쿨도 안 했고 대안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답답한 눈으로 저희 둘째 아들을 보면 저희 둘째 아들이 저를 이렇게 항상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아들이 26, 27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중등부 학생 하나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좀 초조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 이 고등학교 진학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토스의 창업자 이승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성공은 운으로 이루어진다. 95%가 운이다. 이 말도 겸손한 말이고 99%가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공이 다 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끈기가 중요하다. 행운의 여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가 토스로 사업을 성공할 때까지 6년 동안 8번 망하고 9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의 말이 8번째 실패할 때까지 자기 실력과 9번째 성공할 때 자기 실력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믿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백을 좀 두라는, 공간을 좀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데 끝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게 도움을 받는데 전쟁이 났을 때는 애굽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전쟁 나는데 애굽이 늦게 출동한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어떻게 조롱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어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느니라. 자,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 너희들 사람 믿을 게 되느냐?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냐? 너희들이 믿었던 그 애굽이 왜 이렇게 늦게 출동하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수르가 보낸 조롱의 편지들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3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 만에 물리쳤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쿵 하고 넘어졌는데 제 인생이 속빛 나무처럼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도 목회 여정에서 저에게 여백과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들레헴 교회 처음 부임할 때도 부임할 때 교회 부채가 많았어요. 부임하자마자 그 첫 달에 원금 상한이 도래한 겁니다. 한 달에 이자하고 원금을 수원 농협에 3천만 원씩 내면서 제가 베들레헴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부임한 지 2주 만에 300명 교인 중에 80명, 장로님 6분이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그 6명이 나가시면서 2주밖에 안 된 목사에게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가 대출을 하면 연대 보증을 장로님들이 섰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대 보증서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저에게 압박했습니다. 교회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되는 목사에게. 그때 교회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건축의 문제, 그리고 신도시, 그리고 우리가 존치 문제, 뭐 대부분 평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뭐 교회 대출도 제 이름으로 많이 받았고, 제가 신용카드 일시불을 100만 원 이상 쓸 수가 없는 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부채를 제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 제 삶 속에 여유와 여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뭔가 필요한데 항상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오랫동안 보내오면서 강대상에서 쿵 하고 넘어지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도 제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 CCTV와 동영상을 봅니다. 보면서 제가 자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먼저 뛰어올른지도 제가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성도 가운데 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여유 때문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그런 중병에 딱 걸리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질병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여백의 미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그러는데 기도의 현장에 잘 있지 않습니다. 내일 월삭 기도인데 여러분 11월 한 달 내 삶 속의 여유와 여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11월 달 중에 여러분 최소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산책하시면서 카톡도 좀 꺼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나온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가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왔던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가,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2025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유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요, 한 사람이 꾸짖는데 내 인생에 1000명이 도망가고 5명이 소리 한번 질렀다고 해서 모두 다 도망가고 깃발만 나부끼는 폐잔병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속이 빈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룻밤 만에 물리칠 줄 믿습니다. 2026년은 저희 베들레헴 교회 희년입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상은 뭐냐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여유와 여백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찬양합시다.